우리 이제 재직학교 성도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하면 이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조직이 교회가 목사로부터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서리집사님, 이런 조직이 교회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회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재직의 사명이 뭐냐 그 얘기를 할 때 재직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 교회 되기다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 되기가 뭐냐면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각 지체라고 했고 우리 지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재직 정도 되면은 이게 내 뇌가 돌아가면은 그건 재직이라고 좀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 재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들이 돌고, 아주 멋있는 표현을 하면 내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돌아야 그게 진짜 참된 재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내 몸을 주장하는 것, 이게 교회 되기고, 교회 세우기는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즉 사역을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이 두 가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뭐냐면 내 스스로가 교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즉 사역을 세워가는 것에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 세우는데 또는 교회 조직을 세우는데 이것이 아니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세워가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냐, 주님이 지금도 마음과 눈물을 흘리면서 손과 발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냐를 교회가 면밀히 살펴서 그곳에 가서 그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해 나갈 때 그것을 진짜 참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교회라고 인정하는 교회, 건물이 엄청 멋있고 사람들이 많아 조직도 아주 대단하고 돈도 많아서 교회 안에 시설이 막 빵빵하고, 그런 교회가 부럽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맡긴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누구냐? 바로 우리 재직입니다. 재직.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이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사회면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지금 또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겠어요?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 수많은 사상자들이 났어요. 그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우리랑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한 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다 형제와 자매거든요. 그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별일 없다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은 이 성도로서의, 재직으로서의 바른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그곳을 위해, 지구 반대편이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미 죽은 사람도 안타깝지만 그 이후에 진짜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 중인데 우리 교회도 그 지방을 위해서 뭔가 갈릴리로 가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가 진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이 사명들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세운다는 것은 건물이나 조직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우리가 참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직이 모일 때 이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를 이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된다는 것, 재직이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사역이 뭐냐? 갈릴리로 가서 그들의 현실적인 아픔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적인 위로는 금방 끝나잖아요. 정말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사역이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재직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 이것이 재직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이 사역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했는데 사역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 신앙은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은 사역의 깊이와 아주 정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 모두가 재직으로서, 울산은혜교회 재직으로서 재직이 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벅찬, 제가 요즘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참 바른 재직이 되어서 참 바른 사역 가운데 있으면 이 교회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가려운 곳, 예수님이 안타까운 곳에 우리가 가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우리의 바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늘 교회 찬양하는 것처럼 사람이 가득 차기보다는 사랑이 가득 찬 교회, 세상이 알아주기보다는 주님이 알아주는 교회, 세상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성경에서 찾아보니 바로 신약의 교회였다는 겁니다. 신약교회. 그래서 우리 지금 내년 올해 표어가 신약교회로의 회복을 준비합시다 하는 것은 저 말대로 한다면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됩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 땅에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고 주님 마음이 가장 흡족해지는 곳이 어디여야 되는가? 저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아담하고 그렇지만 사역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가 이 신약교회를 열심히 준비해 가고 있는데, 신약교회는 다 사실은 가정교회였습니다. 뭐
교회가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힘과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교회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진짜 이런 교회가 요즘 종말론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진 줄 아세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다행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향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50년 안에는 우리나라 교회에 거의 많은 부분이 사라질 거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생들이 지금 엄청 줄고 있습니다. 다 미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일어나는 사건이 아마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모실 목사님이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올 거다. 왜냐하면 신학교가 지금 비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마다 모실 목사님이 사라지는 게 1번이고, 목사님이 사라지면서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때는 교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하는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곧 머지않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목회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가 줄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과 같은 코로나 같은 이 어려움이 한 번 시작되었으니까 지속적으로 꼭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가 이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는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종말론적인 교회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지라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교회 형태는 뭐냐?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서 모이는 것까지 통제할 수 없거든요. 여기 우리가 다 모여서, 큰 교회에서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가정교회가 수십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박해하고 정말 철저히 종교를 통제하는 그곳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북한 선교를 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수십 개의 가정교회가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이 가정교회는 사실은 종말론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교회고, 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파워가 있냐면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의 원형이 바로 그 가정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가시면 목장 모임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많은 내용들 실제로는 초대교회, 신약교회에서 다 진행했던 모양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은 각 지교회, 지가정교회가 연합해서 바울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것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셔서 내년도에 우리가 신약교회를 출범할 때, 올해는 준비한다 치면 내년도에 출범할 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갖춰져서, 그렇게 갖춰지고 나면 이 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또 성령의 놀라운 폭발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많은 일들이 경험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목장 모임을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로 형성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장 모임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목장 모임은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펄펄 끓어 넘쳐야 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로는 애찬이라는 겁니다. 애찬은
서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 밥을 먹는데 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상징적인 작업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꼭 식사 나눔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기도 나눔이 두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약교회가 로마를 이겼던 이유는 바로 이 기도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유는 자신의 속마음을 툭툭툭 털어놔서 마음 시원하게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나누어서 그 삶 가운데 기도할 것을 발견해내고 이 전 목장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기도 제목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장 모임의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에서 실컷 밥 먹고 떠들고 이렇게 헤어지면 사실은 절반만 하신 거예요. 거기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그 목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일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꼼꼼하게 성경을 다 찾아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 성령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차분히 배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장 가운데 이 애찬, 성찬 그리고 기도 나눔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놀란 역사가 이 목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 그래서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목장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가 바라는 목장의 모습입니다. 그게 딱 갖추어지고 나면 이 목장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또 제가 목회 칼럼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주보로 보시면 목장 모임에서도 다 얘기하시겠지만 목회 칼럼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목적과 이런 성서적인 고백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구나 열심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왜 영혼이 구원되냐?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다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쁨의 내용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재직들이 사역의 가장 중심으로 기억해야 될 이 목장 사역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이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장은 교회입니다. 목장 자체가 그냥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이끌어가는 목자들은 뭡니까? 목회자입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저는 연합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교회, 각 목장이 모인 이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익히게 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자가 저이고, 실제로 여러분과 여러분 목장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목양하는 자는 누구냐면 여러분의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를 정말 아끼시고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교회 이 목장이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목자 보실 때 옛날 모양대로 구역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구역장이 아니고 뭐라고요?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장의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이다 이렇게 보시고, 목자들도 스스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교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게 우리끼리가 좋은 그런 모임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역과 다른 게 없어요. 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 목장과 가정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래서 이게 교회이고 이 가정교회가 각자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교회만의 선교지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정교회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고, 또 이 가정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이런 모습을 점점점 갖춰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꿈꾸는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새기고 기억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 봉사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씩 나누어서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봉사는 재직의 의무요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첫 페이지에 보면 이 들어가는 얘기에 게를레프가 쓴 진용 가슴새 이야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첫 페이지 들어가면서의 여성 최초로부터 당신의 가슴도 진홍 가슴새처럼 주님의 피로 물들여져 있습니까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줄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줄씩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또 한 줄 읽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 당신의 가슴도는 같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게를레프의 진홍 가슴소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새의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 주셨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을까 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어느 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진홍 가슴새는 무섭다는 생각을 뒤로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검붉은 피가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 자기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덜미와 가슴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슴도 진홍 가슴새처럼 주님의 피로 물들여져 있습니까? 이게 이 진홍 가슴새라는 얘기인데요. 요 이야기를 읽고 맨 마지막에 질문해 보면 우리 가슴에도 진홍 가슴새처럼 주님의 피가 물들여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묻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새가 예수님이 박혔던 그 가시관을 뽑으려다가 그 피가 튀어서 자기 가슴에 묻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당신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고 놀라운
능력과 구원과 힘을 주는 피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가 묻었던 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새끼들은 그 피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그 피가 그대로 묻어져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으려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할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그 가시관 사업에, 가서간 사역에 함께 할 때 그 피가 내게 묻게 되는데, 그러면 한 번 묻은 피는 어떻게 돼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복이 내려가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진홍가슴새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 진홍가슴새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4절 우리 한번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 그 1번 문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7절에서 10절 사이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들을 각 구절마다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내야 될 신앙생활이 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는 좀 1000번을 불러도 아쉽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아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힘을 주고 믿음의 삶을 바로 세워가고 우리를 정말 악한 곳으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을 제대로 살아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힘으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도 나중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5가지 이상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불처럼 임하여서 그 성도들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입니다. 신앙이란 뭐 다르게 얘기하면 기도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도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2000년을 기다리신 겁니다. 왜일까요? 아직도 돌아와야 할 자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계속 연기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였든 그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게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없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삶을 바로 세워 나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본인도 이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니 자기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8절. 기도하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때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성질 급하고 마음속에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하고 말고의 길을 자르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보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그의 불같은 성정이 다 녹아내리고 그의 마음 중심에 뭐만 남았냐면 이처럼 사랑만 남게 되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주님의 명령인데 이 사랑을 내가 이제부터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바로 사랑이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분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됐다면 이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사랑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고 베드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은 사람이 하는 일들이 뭐냐? 그게 바로 9절과 10절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사랑이 생긴 자들은 그때부터 진짜로 어떻게 해요? 섬김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서로를 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이 기도하는 목장이 되면 그 목장 위에 사랑의 영이 부어질 겁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경험했던 걸 지금 성도들에게 차근차근히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절 뭘로 이어집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란, 섬김은 사람을 세워가는 작업, 사람을 섬기는 작업이라면 봉사는 교회를 섬기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이 재직으로서의 제대로 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재직인데 재직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볼 때 제1 원인은 뭘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사랑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섬김과 봉사가 그 사랑의 영을 통해서 할 수 있게,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직인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재직이 되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사랑의 영이 임하여 섬김과 봉사를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합니까? 어떤 사람을 진짜 바로 세우고 섬기고 싶습니까? 그럼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면 그를 향한 사랑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영이 임해서 그를 섬기고 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봉사를 하는 재직에게 이 7과에서 딱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는 재직이 바른 재직이고 기도하는 재직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른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영분별을 하게 되면 요 얘기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영분별을 하게 되면 분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았는지 성령의 지배를 받았는지 그 기도의 결과를 보면 합니다. 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랑의 영이 임해서 섬김과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 좀 했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잘 구별할 수 있는 팁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뭐 하나 더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눔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들 중에 제일 기억이 남고 은혜가 되는 얘기,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 서로와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왜 이 시간을 갖냐면 우리가 은혜의 교회 안에 한 재직인데 사실은 대화도 한번 나눠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진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눠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재직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나눔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불편한데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분 말고 두 번째 시간에 나눴던 분 말고 오늘 처음 나눈 분들 있잖아요. 그분에게 가셔서 안녕하십니까, 서로 잘 알지만 그래도 인사 나누시고 통성명도 하시고, 저는 박창규 장로라고 합니다. 인사도 좀 하시고. 그래서 뭘 하느냐, 저 두 가지, 오늘 받았던 은혜,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나누시고,
두 번째로 자신의 기도 제목도 좀 함께 나누시고, 그건 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요 기도 제목과 함께 손 맞잡고 기도하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재직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참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하나된 재직을 위해서 서로 기도 나눔을 처음 나누는 사람에게 가서 함께 짝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면 됩니다.